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잠시 아프더라도 다시 회복되어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것, 가족 및 만나는 사람들과 즐겁게 그리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크신 은혜들인 줄 압니다. 이 은혜들을 순간 잊어 내 욕심으로 분을 내고 남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있는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 받아 주옵시고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허락하신 이 말씀들 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에서의 나를 되돌아보며 깨닫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대면 예배 날짜를 정했습니다. 언제냐? 바로 다음 주일 28일인데요. 꼭 실현이 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함께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 또 가루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지금 현재는 천국이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고 위대한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초청된 이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누룩과 같이 내 안에 천국이 임하여서 온전히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망을 붙들면서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이란 무엇이냐 두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둘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석,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의미합니다. 물건이죠.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도 우리가 귀하다, 가치 있다라고 할 때 이건 내 보물 1호야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객관적인 기준에서의 보배로운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치가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움은 심지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구별하여서 보물이라고 표현하고요. 더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 드물다라고 얘기해요.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귀한 건 알겠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지만 그 양은 한정되어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저절로 더욱더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죠.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또 금. 이 금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특히 이 금은 우리가 삶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그런 물품들의 중요한 부품 안에 꼭 들어가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귀하다 하여서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이 보물을
대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해요. 먼저는 이 보물을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바로 돌아가는 일을 하게 돼요. 가서 무엇을 하냐?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발견한 이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한 행동인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독서실에서 또 집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책이 필요해서 사물함을 딱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보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독서실 주인에게 바로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경찰에게 바로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주인공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모아서 이 독서실을 사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날의 이 이야기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땅에 보석이 담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과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배경과 사회적 구조와 다름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 오늘날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은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장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재산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땅 아래에 묻혀놓는 거였어요. 아무도 이 땅에 보물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또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새 주인이 와서 이 땅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 보석을 발견하고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땅을 빌려서 자기 농사를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땅의 주인의 농사에 참여하여서 잠깐 일을 봐주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석을 찾으려고 사실 땅을 개간한 건 아니었는데 자기 일을 하려고 열심히 땅을 파고 보니 뭔가 걸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안에 보석이 있더라는 겁니다. 맡겨진 일상적인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꿈만 같은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조용히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을 몰래 사가는가? 이거 사기꾼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보고서 나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이야기가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바로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이러한 비슷한 행동을 보였던 사람 있어요. 누구냐? 바로 야곱. 기억나시나요? 야곱은 장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그렇게 속여서 계속 이 복에 대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나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 행동이 귀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이 이야기들, 야곱의 이야기와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너네 이렇게 물욕을 채워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한 감사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서 그를 발견하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 라고 그 중요성,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마침내 발견된 이 천국 발견했다면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소유해가는 그 마음을 귀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다음 이야기는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바로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생각보다 값진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를 구한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보석에 대한 물품들도 취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와 같은 운반 수단을 가지고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상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진주를 구할 때 좋은 값진 그런 가치 있는 물품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수중에 있는 진주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우연치 않게 이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 경우에는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러 다닌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드디어 지금까지 취급했던 그 진주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닌 진주, 진짜 중에 진짜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취급하였을 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 진주 하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장사는 이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진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대단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로 율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피박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그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가 진짜를 만나게 되죠.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현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후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뀝니다. 이름부터가 그 전에는 사울이었거든요. 바울로 이름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그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은 버릴 거잖아요. 그것을 취한 사람이 없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냐? 유대인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많은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의 기둥이었던 율법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은 이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은 더 이상 초보의 것이니 나에게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니 이 지식들 다 내려놓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기의 삶에 채워넣은 겁니다.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덧붙여진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두 사람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샀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물을 과연 살 수 있었을까요? 샀다 하더라도 이 진주를 산 장사와는 비교도 안 될 상황일 겁니다. 이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가 전 재산을 부어서 이것을 구했는데, 그러면 이 진주의 값과 보화의 그 값은 우리가 계산해 보았을 때 그 값어치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같은 걸로 두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을 산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신 거죠.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갖다 팔았다, 그리고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 삶은 더 이상 죽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형용할 수 없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편에서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또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바로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천국의 가치를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모이는 그 현상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 이야기며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물찾기 해보셨죠? 소풍 가면 꼭 하는 것이죠. 막간을 이용해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매우 흥미로운 놀이죠. 못 찾을 줄 알면서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열심히 우리는 찾죠. 여러분들 보물찾기 많이 찾아보셨나요? 볼 때 우리는 종이를 하나 찾습니다. 그런데 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다른 데 가서 쪽지를 하나 찾았는데 또 꽝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보물 찾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자꾸 꽝만 나올까? 나는 역시 보물과 상관없는 존재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더 나아가 손을 뻗으면 여러분들이 찾는 그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을 접지 마시고 조금만 더 손을 뻗어서 그 열심 가운데 그 보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물을 찾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이시죠? 그런데 보물 찾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물 뭐 이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인가요? 이 보물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 있어야겠죠.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보물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던 장사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를 발견했을 때 모든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다 내어주고 그 하나를 취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진짜를 알아보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바꾸라고 하는데 아니면 어떻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딴 게 진짜이면 어떻게 이렇게 불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또 결정적으로 마음을 두지 않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목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안목을 분명히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 가운데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가까이 해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떤 거 가지고 싶으세요? 보석 반지 아시나요? 사탕 반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1000개, 100만 개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지시겠어요? 또 이거 요즘 인기 있는 프로포즈용 장난감이라고 해요. 굉장히 예쁘고 독특하고 뭔가 소장 가치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100개 드릴 테니까 가지실래요? 이 많은 수의 이러한 사탕과 장식품을 준다 해도 여러분은 가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 모든 것들 많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를 만나셨나요? 진짜를 만나셨으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사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보석을, 이 진짜를 여러분들이 자기의 소유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가장 가치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말씀과 되어 보았을 때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한번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가치 있는 가장 큰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주간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때 아까 그 장사와 같이 가장 분별력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고 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에도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치가 너무나도 커서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내면서 또 앞으로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귀한 보석을 내 마음에 주셨는데 다른 것들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서 두 사람과 같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한문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저에게 선물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이 마음에 담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6월 21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